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학개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4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와 4번째의 메시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2장 20절에 그달 24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메시지가 같은 날에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개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죠. 왜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건축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저렇게 왜 건축을 하는 것들을 16년 동안이나 놔뒀느냐 하면서 그게 바른 일이냐 하면서 질문하며 책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로 짓는 성전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위로를 주셔요. 너희 눈에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전에 지은 것보다 나중에 지은 것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빨리 진행을 해라.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을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해서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다시 시작된 다음에 바로 3개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1장 15절에 우리 바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데 9월 24일 바로 학개서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지어가는 당시에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에스라서에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에스라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지대를 미쳐놓지는 못했는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뭐는 드렸다고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여기에 에스라서에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절기를 따라 드렸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런 도식이 형성이 되어지죠. 교회를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어져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방법 자체는 무엇이었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 터에 지금 뭘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정성,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를 통해서 뚫고 나가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우리 학계에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2장 15절의 말씀도 쭉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분명코 19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언제부터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쭉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태까지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겠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6절 보세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18절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을 기억해라. 성전 지대를 쌓게 되었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많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유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살지만은 세계의 빈국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느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국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밤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에 하늘에서 본 이 하늘은 빨간 십자가가 수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국교가 기독교인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고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 건물의 교회들이 2개, 3개씩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한 16년 만에 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돌을 놓기 시작하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총독이었던 나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권리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짓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왔고 우리는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아닐 텐데 해서 당시에 페르사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반역을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의 입장 속에서 이것들 봐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인가 하고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갖고 메디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 우리의 선조 왕이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구나. 그리고는 친필을 써서 내려보내요. 그게 에스라서 6장 7절 8절인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의 하나님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부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어디 왕이에요? 예?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고레스 왕의 선조 왕이니까 그걸 찾아갖고 읽어주는 것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일부를 성전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회 짓는데 주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서 이루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 세계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얼마나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페르시아의 세금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다리 왕이 뭐라고 말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지속적으로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누가 주든지 주신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 두 번째, 순종하는 백성이 물질의 복을 받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헌신, 바로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으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한 사람은 나중에 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까지 바로 주어졌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인 스룹바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에게서 난 아들이다 라고 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때에 여호와긴 왕의 아들인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긴 왕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긴 왕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 가운데 아주 좋은 지도자가 태어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이 되어 유다 백성을 귀환하는 일에 주도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성전 건축을 지휘하는 인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분이시고 열국의 보좌를 엎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네 가지의 복을 주세요. 23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에게 주신 축복,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반대의 세력 속에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끌고 나가서 성전 건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첫째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종이야. 내 종이야. 두 번째,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두 번째,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움의 축복. 세 번째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도장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필요할 때 요새는 뭐 은행도 사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도장이 꼭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도장은 항상 어떤 줄 아세요? 집에 놔뒀다가 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반지처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제할 때는 손에 있는 인장 반지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제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스룹바벨에게 주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택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리더가 되어서 힘들어도 끌고 나가고 격려해서 끌고 나가고 어려워도 합시다 해서 끌고 나갔더니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이 성전을 역대 이름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더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이후에 이 스룹바벨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당대의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고 2대 3대. 어휴.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수룹바벨의 11대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11대. 까마득하죠. 요즘은 뭐 아이고 나 먹기도 살기 발푼데 뭐 내 새끼는 내가 그래도 잘 되는 거 봐야지. 손주까지는 봐야지. 내가 내 눈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잘 살든지 말 살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한 3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25년이 됐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이 빛의 교회 안에서 나라를 책임지는 정말로 건전하고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대통령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 그거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지금까지 기도했다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감이 있어요. 예? 오늘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근데 그게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100년 후에 이루어질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죽어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했던 이 기도는 응답이 되리라 안 되리라?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 역사 박물관에 하나 쓸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 박물관에 큼직하게 내가 지워지지 않게 써놓을 건데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20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교회를 개척했던 안기성 목사님이 이 교회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랐는데 200년 만에 제가 출생이 됐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얼굴빛이 영부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리고 얼굴이 그런 빛인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내 자손 가운데서 아마 모든 백성의 죄를 책임질 메시아가 출생될 것이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얼마나 힘든 때예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되돌아와서 그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해보자. 그렇게 하고 격려하고 했더니 결국 23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말씀도 주시지만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이 성전은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지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수룹바벨의 11대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족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가볍게 읽었지만 다시 학계 선지조를 쭉 보면서 소망 갖고 하자. 힘내서 하자. 어려워도 이뤄내자. 다시 시작하자.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복이요. 자손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3월달 교회 건축 현장 예배에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현장 예배 힘들어도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했더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중심적으로 수고했던 수룹바벨.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